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해볼 때 너 이거 기억하면 되지 않겠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4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백성,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위로함을 얻으며 힘을 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펜을 들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아마 같은 입장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도 베드로는 전했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이 베드로전서 4장을 2년 전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이 분명하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이건 외적이건 내일이건 바깥의 일이건 간에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성경 배경사를 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를 AD 56년부터 한 68년 요 정도까지 좀 길게 이렇게 잡아요. 근데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AD 64년에 네로가 다스릴 때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로마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치하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에게 특별히 잘못이 없지만 또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와서 받는 거, 이런 거, 큰 재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거, 지진이고 해일이고 간에 말이에요. 또 화산 폭발이고 간에 이런 부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잘못이 아닌 여타 것들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을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5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며 위로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앞에 나오는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연단이고요, 또 하나는 불시험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담을 하나 빌린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시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찌꺼기를 걸러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찌꺼기가 걸러지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화로에서 그런 찌꺼기가 걸러지는 건데, 그것을 불시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교회를 옳게 세워보려고 부단히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고요. 기울어지는 십자가를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제가 고백도 했었잖아요. 내가 세워볼 수 없겠니?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이 뒷 배경에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고, 요번에 그것을 뺐는데요, 기울어진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부단히 교회를 목회해왔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와 함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게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껏 목회를 해왔는데,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5년마다 갤럽,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문을 조사해요. 2020년에 한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저렇게 제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세 개의 그림을, 이 파이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넘겨볼래요? 또 이거 보면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보고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교회의 신뢰도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현격하게 자꾸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 왜 지탄을 받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교회가 도전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말인즉슨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딴지를 걸고, 더 나가서 시비를 걸고, 더 나가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다.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요. 그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신다면, 그냥 있잖아요, 꿋꿋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껏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은제는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그러니까 이 말도 보면 여러분 빤하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께서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근데 이 문장으로 보면 이게 어색해요. 뭐를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지킨다고 하는 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어근들을 살펴보면 뭐냐면 시비를 건다는 말이에요. 시비를 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나중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냐, 내가 왜 안식일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네가 아브라함보다, 네가 모세보다,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한테도 그렇게 사람들이 따졌듯이, 나한테도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듯이 너희한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시체말로 세상에서 시비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권세자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영의 세력인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어느 분의 표현처럼, 목사님 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의 교훈은 13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걸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 즐거워하고 그 뒤에 기뻐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과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저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냐면,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15장을 볼 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100마리 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을 거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너무도 찾은 것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메고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라크마거든요. 근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그 드라크마가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 근동 고대 그 이스라엘 사회로 본다면 그게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지창금.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으면 결혼을 약정한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구석구석 다 찾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세 번째로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죠?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색 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그것을 미연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아마도 날마다 문에 서서 내 아들이 언제 나오냐, 아마 이거 생각하지 않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거가 아직도 뭔데, 아들이 아직도 보일락말락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버선발로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잘 왔어.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재산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해.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요, 저는 종으로 살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이놈아, 무슨 네가 종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발견하잖아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발에 신을 신겨라.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요,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그처럼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저를 종종 가슴 뭉클뭉클하게 해요. 저는 이 앞에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난 늘 생각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속되게 표현할게, 깝숙대고 까불고 뭐 이런 적 아마 없었을걸요. 늘상 이 자리는 저에게 진지한 자리예요. 늘상. 어쩌다가 제가 농담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 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이 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존귀한 여러분들과 말씀을 서로 나누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그 표정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는지 저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게 저로 하여금 크게 감동 먹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신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오는 여러 가지 그 압박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을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베드로가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즐겨했던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풍랑이 년하여서, 그 다음 뭐예요? 더 빨리. 어디로 빨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런 찬양하던 그런 어른들을 기억해요. 저는 어려운 데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런 찬송들이, 그리고 흔히 우리 그런 표현하죠. 구슬프다는 표현하잖아요. 이런 형용적 표현들이 와 닿아요. 얼마나 구슬프게, 얼마나 구성지게 그런 찬양들을 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13절을 보면요, 그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나 당신의 고난에, 그러니까 좀 더 말해보면 13절과 14절이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여러분 동참시킵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에 대한 생각이 근데 좀 더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랑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잖아요. 고마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말 제 부끄러워서 잘 못하고, 저는 아내한테 이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너무 고마워요. 난 당신이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나한테 표현하고,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 별것도 아닌데, 진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사역 속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난 그런 게 너무 고마워요. 특별히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 아니, 아무나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아무나 우리 학교에, 아무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적어도 그 정도 클래스에 나를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참, 이거 여러분 엄청난 깊이의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권능과, 사실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게 뭔지를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가셨듯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은 자꾸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그게 감동이 되니까, 그게 값어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말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얘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나도 너한테 그 말을 하고 싶다. 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아니, 어느 애비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 아빠가 다른 일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존귀한 거란다.
그만큼 의미 있는 거란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늘상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참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내서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배경을 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그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목회를 하면서 겪어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잘 받아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게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3번 쓰인다니까요. 이게 되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거.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이 안 나갔어요. 그 당시는 어찌 보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야 너도 저걸로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나 통용되는 표현이에요. 야 너도 그렇게 하면 네 집안 망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알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들을 어찌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매맞고, 그러면 그게 뭔 칭찬이 있느냐. 너희는 그러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17절로 가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 가운데 큰 감사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타 이제까지 이야기들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고, 죄송하지만 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상징적인 거. 계시록에 보면 4장도 그렇고 그 뒤에도 보면은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 이거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면류관이 뭔데요? 그 다이아몬드 면류관이어서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성경이 말씀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상쇄시킬 만한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여러분, 그랬을 때 저 아버지 저 어머니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 그 운동화 사줄게. 우리 때 그 운동화 공차 그러려면 그 운동화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건 그럼 사주신다 그러면 사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죠.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상급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난 종종 또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믿어져요. 이런 말씀이 감동으로, 이런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나가게 하는 메시지가 된단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가고 싶어요. 마지막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참,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쫓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수식을 동원해서 왜 그 뒷말을 봐봐요. 이 복음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이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인, 유대인, 우리 모두죠. 모두에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능욕받음,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